예배 시간에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한 경고와 또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흐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혹시라도 겸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뿐인 넘쳐나는 제사와 풍요에 대한 기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바알 숭배를 일삼는 현실이 북왕국의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창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선지자는 북왕국 지도자들의 정치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왕국의 외교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고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도자들의 죄악과 북왕국 전체의 죄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죄악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달궈진 화덕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8절을 보시면 북왕국을 향하여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빵을 만드는 화덕에 지금 지도자들이 비유가 되고 있고, 화덕에서 구워지는 전병에 북왕국이 비유가 되고 있으니 두 고발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상징되는 북왕국의 고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북왕국을 왜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요, 아마도 뒤집지 않아 타버린 빵처럼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북왕국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즉 고발의 내용인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라는 고발의 내용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이 비유는 열방 가운데에 이때 스스로를 구별시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이 어떤 죄악을 행하였기에 선지자가 민족 가운데에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북왕국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겸하여 섬기며 인애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점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빗대었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죄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북왕국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빗대어 부르면서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팔레스타인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함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만도 그들은 몇 번이나 열방으로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공격으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위기를 돌파하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의 북왕국을 지금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열강을 향하여 내민 도움의 손길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이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작고 보잘것없는 이 북왕국이 어떻게 하면 존립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군사의 수였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뛰어난 외교수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이 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의 전속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이미 세속화가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열강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세속화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은 그저 소귀에 경익기에 불과했습니다. 북왕국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는 바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는데요. 약 주전 747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약 15년 사이에 5명의 왕이 북왕국에 즉위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왕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북왕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북왕국에서 정변이 일어날 경우 선지자에 의해 말씀이 주어지거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했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 혹시 떠오르십니까? 여로보암 1세와 예후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로보암 1세의 경우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의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리고 예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한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안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런데 북왕국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었던 여러 쿠데타는 여로보암 1세나 예후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선지자는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고발을 하는데요. 사실 개혁개정은 이런 북왕국의 급박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다른 번역들 가운데 새 번역 성경이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좀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과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을 탈취하는 자들이건 그렇게 탈취한 권력을 다시 빼앗기는 자들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탈취하는 자들이건 빼앗기는 자들이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권력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거나 부르짖을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자신들의 모략과 힘으로 쟁취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북왕국의 정치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그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게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 장식품으로 여기는 현실에 대한 고발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의 상황이 이러니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외교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아수르의 위협이 있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속화되어 버린 북왕국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당대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했었던 애굽을 백성으로 삼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열방의 빛으로 이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힘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여주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열방과 구별된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방에 거룩한 영향을 줘야 할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별됨이 아닌 혼합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략과 힘과 힘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 이들이지 결코 그들의 지혜나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세속화가 진행된 북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북왕국의 폐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의 대조를 통하여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과 훈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에 있지 결코 심판과 멸망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열방을 향해 마음이 이미 빼앗겨 달려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겠죠. 실제로는 자신들의 모략과 음모 위에서 정권과 권력 찬탈을 꾀하고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지키려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침상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탐욕을 위한 눈물과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기는 했지만 그저 하나님을 거역할 뿐입니다.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로 대표되는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북왕국은 그들의 팔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기서 연습으로 번역된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훈육의 의미로 몇 번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훈육하시는 이유가 바로 백성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의 힘으로 못된 것들을 계획합니다. 출애굽도 광야의 경험도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여러 경험도 모두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지만 막상 힘이 생긴 이스라엘은 열방과 자신을 뒤섞어버리고 열방의 강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 제사와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속이는 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이 돌아왔다는 언급은 성전에서 드려진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나 제사 같은 것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높으신 여호와께로 돌아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속이는 활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쏘아진 활은 어떤 대상을 맞춰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활이 쏘아지기는 했지만 관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니 속이는 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기다렸으나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니 속이는 활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북왕국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왕국이 그러했듯이 혼합된 모습을 보이며 구별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의 자원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요즘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며 세상이 곧 교회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가며 또 같은 자원을 의지하며
북왕국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본받지 말고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틀에 찍혀져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계절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겨울에 맛있게 먹는 붕어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붕어빵 기계에 밀가루 반죽을 붓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팥 아니면 슈크림과 같은 앙꼬를 넣고 다시 밀가루 반죽을 붓고 기계를 몇 분 그리고 몇 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붕어빵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붕어빵의 모양과 맛이 어떻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맛을 내죠.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시대의 흐름을 호흡하면서 마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시대의 정신이 만든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요, 신앙의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그것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거 제 친구들 다 하는 건데요. 저는 참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려오는 답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분명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 위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통한 다른 삶을 통하여 존재 자체에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내 자아를 비롯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이시요 방패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지혜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도움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더 힘이 있고 더 강하고 더 대단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거룩한 빛을 발하며 섬김으로 이 땅을 밝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